학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로 제 결혼 생활이 만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이란 서로 다른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종합 예술이다. 그런데 이 다름 때문에 서로 엉키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부부를 부를 때 이터널 스트레인저, 즉 영원한 이방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필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녀가 배우자로부터 채움을 받기를 바라는 부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남편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남편들이 원하는 것, 첫 번째는 성적인 만족감입니다. 여성이 정서적이라면 남성은 육체 지향적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남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두 번째는 안식처와 같은 이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집을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충전소이기를 바랍니다. 이 집은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입니다. 진짜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상이 똑똑한 힐러리가 아닌 자신을 최고로 인정해주는 착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살핌과 배려입니다. 아내들은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를 사랑이라 여깁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때 아내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가 늘 목말라 있습니다. 집에 와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속이 터집니다. 만약 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아내의 수다에 이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가 바로 최고의 남편입니다. 마지막은 집안일을 함께하는 남편입니다. 이 퇴근 후에 말하지 않아도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청소기를 돌려주는 그러한 남편을 아내들은 원합니다. 이런 남편이 있다면 어찌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학계서의 주제가 성전 재건임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첫 번째는 빛나간 열정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이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뒤바뀐 우선순위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조차 없는 황폐해진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편안한 집에서 자신들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갖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어릴 적에 민들레 홀씨를 불어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홀씨이지만 어린아이가 불어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민들레 홀씨처럼 유다 백성들이 쌓은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봤던 프로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서민, 즉 흑수저 출신입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작년 기준으로 80%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서민갑부가 되었을까? 제가 발견한 이 출연자들의 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외로 남다른 사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출연자들의 지도간 성실함이 그들을 서민 갑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 24시간을 매우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노라면 와, 저렇게 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라는 생각이 당연시 들었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고발한 유다 백성들의 삶도 이에 못지않게 성실했습니다. 또한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진 그 열정이 빗나간 열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 재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의 가정이 경제적인 결핍에 시달리는 삶보다 좀 더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열정이 정녕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에만 우선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물음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이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며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언약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는 부분에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라. 알다시피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그 화려함과 장엄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 건축 자재인 나무만 해도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물론 백향목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일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즉 평범한 자재로 건축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보다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속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을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이스라엘은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 구로구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 좌석이 몇 석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배당 좌석이 무려 15,000석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잠실 실내 체육관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성전은 결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또한 학기서의 메시지는 이른바 성전 건축 부흥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21절과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가 바로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이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이 구약 시대처럼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을 외치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에 목회자로서 큰 아픔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팔로 공동체는 오늘날 참 성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성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마지막은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24일이다. 아멘.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 전한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이 반응만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학계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12절에 보면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뭐가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기서 감동시켰다 이 단어는 잠든 상태를 일으키다, 잠들어 있는 상태를 깨워 일으키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잠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흔들어서 깨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감동과 유다 백성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어떤 웅장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본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문제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병의 증상이 고열인데 그렇게 며칠 동안을 해열제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14년째 앓고 있는 질병이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고통은 매번 버텨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아내가 작년 12월에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였기에 더 근무하고 싶어도
근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6개월간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좀 상반기 동안 쉬면서 이 하반기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상의 착오로 실업급여를 3개월밖에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구직이 어려운 시대에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그런 재정의 결핍 앞에 걱정이 되었던 것이 목회자 가정이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쏟아지는 한숨을 참아내기가 어려운 분들, 부모나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을 애태우는 가정이 어디 한두 가정입니까? 이 외에도 정말 이도저도 안 풀리는 문제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마음 가운데 많은 애씀이 있는 성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결핍이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제자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은 여러 결핍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이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이렇게 쌓아가는 벽돌 한 장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는 그 벽돌 한 장이 중요합니다. 그 벽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린 벽돌들이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전,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학개서 강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잊은 유다 백성들은 매우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빗나간 열정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감동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16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성전 재건 공사를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여러 경제적인 지표들이 그 불확실성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눈이 오직 땅만을 향한다면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언약이야말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은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일터에서 땀 흘리는 삶, 가족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매일 매시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